오늘은 이제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근거로 끝은 곧 시작을 알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연 만물도 이 가을에 건기가 되고 또 수분이 사라지고 그 공급받던 것들이 끊어지면 말라서 점점 말라서 수분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겨울이 되면은 그 건기가 찾아온 데다가 추운 겨울이 오고 모진 눈보라가 있으면 모든 만물이 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죽은 듯이 끝나고 동물들도 동면 상태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조용하게 죽은 듯이 다 세상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봄이 찾아옵니다. 또다시 봄이 찾아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분이 공급이 되고 말랐던 얼었던 그 땅들이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면서 다시 이제 만물이 새롭게 되면서 또 계절이 시작이 되고 또 새해가 시작이 밝아옵니다. 그 봄 기운은 모든 만물에게 생기를 있게 하고 또 모든 만물이 살아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싱그러움을 주고 기분 좋은 따스함을 주는 것이 바로 봄입니다. 그래서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고 또 마음에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아내리면서 따뜻한 마음이 오게 됩니다.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얼어붙어 있었던, 또 죄 때문에 눌려 있었던, 또 죄 때문에 결박당해 있었던 거기에 부활이 찾아오면은 회복의 역사가 있고 자유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섭리의 역사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는 끝인 것처럼 느껴졌으나 부활은 곧 그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끝인 것 같았지만 그것은 곧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녁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 그래서 어두움이 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오면 올수록 새벽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었던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봄과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에 그 부활절이 내 삶의 내 신앙의 시작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 소망이 내 소망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활은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그 시작은 어두움과 빛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시작은 첫째가 어두움과 빛을 알려주고 나눠주는 그 시작이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요, 작은 빛 한 줄기 들어오면은 환해집니다. 저희가 산상기도 이번에 아쉽게 못 갔는데 산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달빛이 비치면은요 굉장히 환합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 이렇게 길이 남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잔디가 똑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산 속에 나무들이 막 우거져 있는데 그 나무들 가지 사이로 이런 모양의 길이 있었어요. 달빛이 비치니까 그게 길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신기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 찍었는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빛이 있어도요 그 산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어떤 동물이 나타날 것처럼 두려움이 오는데 그 달빛만 살짝 비춰도 그 앞에 시야가 보이니까 동물이 있는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한 번은 그 필리핀 앙겔레스라고 하는 곳에서 저녁에 식당에 이제 들어가려고
전봇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요즘 앙겔레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이 들죠. 카지노라고 하는 영화가 드라마죠. 그 룰루 어디라고? 디즈니인가? 훌루. 예. 훌루라고 하는 거기에서 보면은 넷플릭스 말고요. 대항마로 같이 이렇게 있는 뭐 훌루, 디즈니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서 냈는 그 드라마인데 카지노라고 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최민식이라는 영화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 그 앙겔레스에서 막 카지노 대부로서 막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너무 그게 익숙했어요. 제가 지난달에 거기 텍사스 가면서 제가 비행기 타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비행기 타는 거 막 다리가 아프니까 너무 싫어하는데 가면서 이제 그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한 3시간 좀 더를 때워야 되니까 그 영화 뭐 하도 그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유명하다 해서 한번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봤어요.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앙겔레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나오는 그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전봇대 앞에 이제 차를 딱 세우는데 딱 세우고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왔어요. 이제 초저녁에 이제 제가 들어갔으니까 식사하러 6시에 초저녁에 들어갔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화냈어요. 그런데 전봇대 차를 세우고 이제 밥을 먹고 좀 이야기도 나누고 지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나오는데 이제 깜깜해졌어요. 깜깜해져서 라이트를 탁 켰는데 무슨 물체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뭔지 싶어서 제가 착 내려봤어요. 내려봐서 전봇대 밑에 봤는데 전봇대 밑에 조그마한 하수가 있는데 바퀴벌레 한 수십 마리가 진짜 있다가 라이트를 탁 켜니까 순식간에 확 사라지는 거예요. 커클러치.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마귀가 이와 같구나. 부활이 이와 같습니다.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퀴벌레가 자신이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의 그 흉측하고 어두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두운 곳에 있어야지 들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벌레가 빛이 보이는 순간 싹 사라졌죠. 여러분,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범죄가 일어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대부분 이 저녁 시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꼭 그 저녁에 술집이나 룸사랑들이 잘 되고 또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는 항상 범죄들은 저녁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차가 창문이 깨어지고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보면 꼭 저녁에 남의 차를 뒤져가지고 창문을 깨가지고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항상 범죄는 저녁에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어둠과 사탄은요, 이 어둠 속에서 활동을 하고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자신들이 그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둠이 판을 치려고 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립니다. 그 부활을 하는 순간 어둠 속에 빛이 임해가지고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그 바퀴벌레가 빛을 촥 치니까 싹 사라지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자기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붙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딱 보는 순간 사탄 마귀가 자기들이 설 곳이 없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목격을 보고 벌벌벌벌 떱니다. 네. 오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게 왜 있냐면은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다가 부활절이라서 미국 사람들 지금 교회 엄청 나왔어요. 차 댈 데가 없어요. 이게 이 주차장 넓은데 평상시엔 널찍널찍한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다가 전부 바구니에 계란 들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절 계란은 그 유럽에서 앵글로 색슨족이랑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퍼뜨렸던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 뭐 토끼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 이제 미국 사람들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하는 건데 그 토끼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알아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토끼가 있었는데 토끼가 죽어가는데 한 새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뭐 계란인가 달걀인가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 생명을 토끼가 얻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한다고 해가지고 그 계란과 토끼 그래가지고 백악관이나 워싱턴의 백악관이나 그 앞에 봐도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부활절과 토끼. 그래서 이스트 뭐 레빗인가 뭐 레빗 이스트 이스트 버니. 버니가 토끼 새끼예요? 어른이에요? 레빗 아니에요? 토끼? 버니구나. 죄송해요. 이스트 버니. 그 이스트 버니가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소구화된 그 이스트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계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계란 우리 사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또 간사님이 그거는 아니다 막 열띤 논쟁. 그 간사님은 누구고 전도사님은 누군지 알겠죠. 막 그런 어제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달걀이 뭐가 중요하고 초콜릿이 뭐가 하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알고 하는 건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내년 올해부터는 우리는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세웁니다. 네, 제 이야기를 했죠. 크리스마스 트리는 나무신을 섬기던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르고 세우면 그건 얼빵한 거야. 그 바보예요. 그죠? 안다 이 말이에요. 아니까 예수님의 이름 떠나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 모든 걸 청산한 걸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 트리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겠다. 그거는 뭐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우상인지 모를 때 나무 세워놓고 좋아가지고 트리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계란 그게 이제 우상으로부터 왔다는 걸 이제 이야기 들어 알았잖아요. 그러면 부활절날 나갈 때 계란 하나 삶았습니다. 부활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배고플까 봐 하나 드립니다. 문제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모르고 했다.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스트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리전이라고 우리는 써야 되죠. 그래서 절대 이스트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트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거니까 절대. 그래서 이스트 뭐라고요, 동훈아? 버니. 이스트 버니는 우리는 사용하면 안 되고 부활하셨다, 리전하셨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에서도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대할 때 벌벌벌벌 떨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처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는 공포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망으로 끝으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시작으로 다시 나오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생겼어요. 그 벌벌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대하고 사모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마자 기뻤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인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제가 늘 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이 말을 사자성어로 이야기했죠. 혼비백산했다. 혼이 확 떠나가 버린 거예요. 혼비백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끝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끝을 봤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벌벌벌 떨었고 이 여인들은 기쁩니다. 그 여자들이 8절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래서 이 끝은 곧 시작인데 그 시작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과 빛을 이렇게 이제 갈라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부활신앙을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있을까?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행복함이 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다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대할 때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부활이 부담이 되는 분이 있어요. 부활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부활이 나를 부담을 주는 것.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부담인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삶대로 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벌벌벌 떨면서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더냐?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해라. 돈을 주면서 조용하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무슨 전통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이제 예수가 끝이 났으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신들 내키는 대로 이 삶을 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이들에게 청청병력 같은 그런 소식이 되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게 힘든 분이 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그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늘 죄인입니다라고 살았을 때 자기 만족, 자기 위안으로 살았어요. 겸손 같지만, 자기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겸손 같지만 그거는 자기 만족, 자기 위로였던 거예요. 늘 자기가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높은 줄 알고 자기 위로로 살아남았는데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Jesus Christ is risen 이러니까 막 불편한 거예요. 나는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서 도 닦는 것처럼 힘들게 쥐어짜면서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부활했습니다,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박수치고 막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신앙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요, 우리의 기준점이 되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은 부활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고 사망으로 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끝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이전의 삶 모든 것을 끝냈다, 그러면 우리도 끝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끝과 시작 두 개가 공존할 때 중심이죠.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나는 이제 시작이구나.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나의 허물과 죄와 잘못된 것들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을 알리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했는데 죽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위하는 척해요. 주님이 나 부활했다, 이제 그만해라. 주님이 부활했다니까요. 근데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도 했잖아. 부활도. 주님이요,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들은요, 주님 부활이 싫어요. 부담돼요. 그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한 번은 믿음 좋은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살아가실 때 신앙으로 자식들을 잘 기르고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제 남편이 이제 믿음으로 안 살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자식들은 너무나도 부모님, 어머니의 그 기도로서 잘 되는데 남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믿는다고 잔소리하고 제발 교회 다니라 기도해라 막 이야기하니까 그 남편이 당신 잔소리 때문에 막 교회 나가기 싫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이제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장례 절차를 해주고 운구를 이제 메고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모르고 이제 헛발을 디뎠어요. 그래서 어쩌저쩌 했는데 관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관 뚜껑을 열었더니 권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3일 동안 살아가지고 남편한테 진짜 지옥과 천국에 있다 예수 믿으라고 막 잔소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다시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장례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또 운구하시는 분이 삐끗하니까 남편이 다시 우리 와이프 일어나면 큰일 난다, 잔소리한다, 비켜라고 자기가 잘 들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부담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건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그 예수님 그 죄하고 같이 늘 뒹굴면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부담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중요한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의 신앙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부활하는구나. 와.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때 아둥바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파워풀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 죽으면 살겠고 살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 이 땅에서 빨리 죽어버려야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도 내가 맨날 힘들고 지쳐 이런 거 부르지 마라. 그런 거 절대 부르지 마라. 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맨날 힘들 때 주님이 너는 아직도 나를 부활시키지 않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죽여놓고요 부활을 안 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야 되는데 내가 부활이 안 되니까 예수님도 잠시 부활하지 마시라고. 잠시 기다리세요. 내가 아직 부활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 내가 그 따라서 부활해야 되는데 내가 부활을 못하니까 예수님도 부활을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파워풀하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날은 부활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날인데 십자가를 기념하여서 드리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그래서 저희 교회 대표기도 하는 분들은 죄에 대해서도 인식은 해야 되죠. 한 주간 알게도 죽고 모르기 전 그거는 짧게 해도 돼요. 오히려 이런 죄인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은요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활 신앙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감사가 넘치면서 죄를 자동으로 이렇게 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근데 죄 때문에 맨날 묵상을 하면 죄를 묵상하기 때문에 계속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첫 번째 길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계속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너는 언제 감사하나? 너는 언제 감사하냐? 그래서 이 부활이 딱 들어오면은 빛과 어둠을 확 갈라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에 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담대한 선포의 능력을 줍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억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찍소리 못한다. 네, 찍소리 못한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쥐가 다니면은 쥐덫을 넣으면 쥐가 쥐덫에 콱 하면은요, 콱 하면은 너무 이렇게 아파가지고 웬만하면 목이 이렇게 음식이 있으니까 딱 하다가 탁
찍소리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찍소리 못한다. 억압받고 눌려 있으니까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니네들 찍소리도 하지 말고 니네 문화는 다 버리라고 해서 쪽발이. 그래서 내가 쪽발을 신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청년들이 그걸 알지도 못하고 쪽발이 신고 다니면서 쪼리 죄송합니다. 네. 쪼리 신고 다니면서 수련회만 되면 쪼리 신어. 엄청 혼났어요. 옛날에 나한테 배웠던 우리 청년들은. 어디서 그런 잔재들은 버려도 돼요. 그 마쉐리 이빠이 때려버립니다. 요것도 잔재죠. 그래서 이 쪽발이를 신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제대로 뭐 일본을 싫어하라 이런 개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은 기억을 해야 되죠. 강도가 우리 집에 와서 협박을 하고 모든 걸 뺏어 갔어요. 강도가 신었던 옷이 멋있다고 그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죠? 왜 쪽발을 신고 유니클로 옷 저도 입습니다. 네. 네. 그런 좀 잔재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런 남학신을 신게 하고 일본 옷을 막 입게 하고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창시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그 이름을 하게 하고 신사참배 없지도 없는 있지도 않는 신에다가 참배를 하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기리는 그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거기에 모든 장로교 목사들 다 굴복하고 고신측백으로 다 절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지금 너무 막 사역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쨌든 적어도 그 정신을 기려가지고 늘 다른 타 교단에다가 또 타 교회에다가 늘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때 우리 순복음은 교단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네. 없었어요. 오순절 교단은 그때 당시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일제의 식민지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을 받고 눌림을 받고 이름도 일본 언어를 써야 되고 이름도 일본 사람 이름을 써야 되고 억압을 받았죠. 근데 1945년 8월 15일 날 그 8월 15일 날 그 일본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그들이 항복을 하고 미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그 해방을 얻게 되죠. 그렇다고 미군을 좋아하지 마세요.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소련 놈들이 들어오고 중국 놈들이 들어와가 또 우리나라를 갈라놨으니까 이념 전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좋아할 필요 없고 일본도 좋아할 필요 없고 중국도 좋아할 필요 없고 러시아도 좋아할 필요 없어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소망이고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방국이 미국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도 미국이지. 미국이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그게 무슨 미국이에요. 그냥 범죄하는 국가죠. 그 절대 이 크리스천들의 정신은요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해방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도망 못 간 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매질을 하고 떠나가라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막 그렇게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주는,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고 선포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자주국 국가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만세를 했습니다. 선포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억압받다가 풀려나면 선포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억압받아 본 사람만 알죠. 그래서 이 마귀에게 이 죄에 억압받고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건 선포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 떠나가라. 왜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왜 선포 안 하는데요? 해야 되죠. 그 선포하면 좀 신앙이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본인 대한민국 만세 우리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느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해방되고 나니까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최고다, 우리나라 자랑하는 거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죄를 다 청산하고 마귀를 다 몰아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 더러운 것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당연히 선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를 왜 이 교회는 선포를 하지? 안 하는 네가 이상한 거예요. 안 하는 네가. 아니, 이게 부활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선포의 능력이 있는데 너무 해방에 대한 감격이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더러운 마귀들아 떠나가, 이제 나를 억압하던 것들 떠나가.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에게 담대한 선포의 능력을 줍니다. 사탄의 억압과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내 신분이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굴복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귀를 부려야지요. 이 더러운 마귀 떠나가, 어디서 감히 까보고서 떠나가, 외치고 몰아내고 다 쫓아내야 되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은 알리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선포를 알려야 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도 알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도 알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마귀들에게도 알려줘.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소망, 내 소망,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을 떠나가, 더러운 것들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벌벌벌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신약성경 12권의 신약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도행전을 보고 신약성경의 12권의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막 확장하고 세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파워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지? 근데 그분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담력 있게, 나는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사역을 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부활의 신앙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신을 이야기를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게바가 부활을 받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 받고 일시에 500명이 받고 야고보도 받고 다 받고 마지막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워풀하게 사역을 하고 너한테 이렇게 멀리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먼 그 고린도까지 와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는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뒷구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12권의 신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12권의 책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기쁨, 부활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부활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부활이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담대함을 얻었는가, 부활의 신앙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담대한 선포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계속 능력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부활은 성령님의 사역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거의 한 140년, 길게는 150년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100년 이상 된 교회들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이 쓰러져 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큼 된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제 쓰러져 가고 있잖아요.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100년이 넘었는데도 교회가 건강하고 활발하고 부흥하고 막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특징을 보면은 풍성한 재정이 뒷받침해주고 안정적인 성도들의 헌신들도 있었고 탁월한 리더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결과들이죠. 어떻게 이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이렇게 아직도 건강하게 있느냐?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어떻게 아직 이렇게 건재한가? 다음 세대들을 잘 길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길렀고 다음 세대 리더자를 잘 세우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서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잘 커갈 수 있죠.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을 안 기르는 거, 안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70이 넘으신 노인분이 40년 전에 이 교회를 왔는데 본인이 그때 새신자이고 그 다음에 새신자가 없다잖아요. 승현 전사님하고 내하고 와서 이야기했던 게 여기에 존이라고 하는 코어 멤버가 우리한테 했던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의 마지막 새신자야. 40년 됐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네. 이제 내년 되면 더 많이 희망이 생기고 후내년 되면 더 많이 생기고 네. 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한 5명씩 논다 그러더라고요. 소문 들어보니까 아멘 안 하네요. 좋아요. 4명 논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3명 더 나와야 돼. 아이네 좋겠다. 동생들 3명. 네. 기본 한두 명 다 나와야 되니까 그죠. 희망이 있는 거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리더십을 잘 세우면 그때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탁월하게 그 부모들의 정신과 그 비전을 잘 이어가면서 새로운 그 세대에 맞게끔 잘 하니까 그 탁월한 그 은혜들이 그곳에 임하는 거죠. 후계 구조가 굉장히 잘 세워진 교회입니다. 모세에게도 여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후계 구조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도 엘리사가 있었고 사울왕 뒤에 다윗왕 뒤에 솔로몬,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성자 예수님께 바통을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잘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 그 모든 정권을 이임을 하시고 맡깁니다. 굉장히 그분들의 짜임새에 있는 이 구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기다릴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시작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의 사역의 문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생각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창세기 때부터 역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인간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옷을 입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성령님이 떠나가면서 성령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 단절됐던 죄를 싹 걷어버리고 나니까 다시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다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이제 부분적으로 한정되어서 가끔씩 구약에 있었던 리더십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신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들 남종과 여종뿐만 아니라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에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또 다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올라가야지, 나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국한된 장소에 밖에 머물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처럼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인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셔야지만이 장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전 우주적으로 총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장소에 국한됐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나하고 동일하시지만 알로스 똑같지만 파라클레토스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성령님은 국한되어 있지 않지만 나하고 똑같은 분이 오셔서 당신들을 만져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 올라가셔야지만이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을 열어 제치는, 그게 바로 부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집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어디로 오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도 너희들을 이제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된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증인이 되고 파워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죠. 굉장한 이 부활신앙, 그래서 부활신앙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어두움과 빛을 갈라내고 선포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선포를 하고 세상에 선포를 하고 마귀에게 선포를 하고 나 자신에게도 선포를 하고 선포를 하는 삶을 살면서, 그래 이 선포의 능력이 이 땅에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선포되어졌던 것들이 이 땅에 역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끝은 곧
시작을 알린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과 악한 사람들은, 또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곧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시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희들은 빛이니 어둠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능력자니 패배자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계시니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능력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시작을 알리는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